아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이주화 이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선지자 무함마드의 히즈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림들이 가족 단위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빈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메카 불신자들은 당황스러움과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무함마드를 살해하여 이슬람의 확산을 막고 메디나로 이주해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구레이시 부족의 수장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결정은 각 부족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추천하여 암살단을 조직하고 그들이 한꺼번에 무함마드를 공격하여 그를 살해한다면 이후에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레이시 부족의 움직임을 감지한 아부바크르는 무함마드에게 한시 바삐 메카를 떠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무함마드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단 한순간이라도 혼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고 지금껏 그 길을 꿋꿋이 지켜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레이시 부족들의 암살 계획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획한 대로 각 부족에서 한 명씩을 차출하여 암살단을 조직하였고 다음날 밤에는 그들이 무함마드를 암살할 것이라는 소문이 메카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당황하지 않고 아부바크르와 알리를 불러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부바크르도 언젠가 이러한 날이 오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를 보필하여 침착하게 대처해 갔습니다. 아부바크르는 이미 튼튼하고 발이 빠른 낙타 2마리를 준비해서 메카의 외곽에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고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함마드의 계획은 집을 감시하고 있는 암살단에게 자신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알리에게 그의 망토를 주고 집 근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성거리다가 어두워지면 태연하게 집으로 들어와 자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아부바크르와 함께 그들의 눈을 피해 메카에서 멀리 떨어진 동굴에 몸을 숨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암살단이 무함마드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살해하려는 그 순간 침대에서 일어난 사람이 알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무함마드와 아부바크르는 이미 메카 외곽의 한 동굴에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2, 3일 머물다가 상황이 정리되면 메디나로 이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성꾸란에는 메카의 불신자들과 구레이시 부족의 살해 음모에 대하여 8장 30절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너에게 대항하여 음모를 꾸며 너를 구속하거나 살해하거나 추방하고자 하지만 그들의 음모는 무의미하니 실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니라. 그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계획자이시니라. 다음날 아침 무함마드가 도주한 사실이 알려지자 구레이시 부족은 거리마다 사람을 풀어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의 은신처를 알려주는 사람들에게는 낙타 100마리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대대적으로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와 아부바크르는 불신자들의 추적에 대비하여 피난처를 메카 북쪽에 위치한 메디나 방향을 선택하지 않고 정반대쪽인
예멘으로 향하는 남쪽에 있는 동굴을 은신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메카의 불신자들은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도주했을 것으로 간주하고 북쪽으로 추적하여 그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암살단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밤중에 사막의 험한 길로만 5km 이상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찢어지고 부러져서 간신히 사우르산의 꼭대기에 있는 동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부바크르는 동굴에 먼저 들어가서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동굴에 난 구멍들을 막고 뱀이나 독충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후에 선지자 무함마드를 불러 함께 휴식을 취했습니다. 무함마드는 그의 교우이자 인생의 동반자인 아부바크르의 무릎을 베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부바크르는 그와 함께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잘 막았다고 생각한 동굴의 입구 한쪽이 막혀져 있지 않아 부득이 그의 발을 뻗어 뒤꿈치로 그 구멍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곤히 잠든 선지자를 깨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신히 뒷발꿈치로 구멍을 막고 잠이 든 순간 뱀이 아부바크르의 발을 물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충격으로 아부바크르는 잠에서 깼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를 깨울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고스란히 혼자서 이겨내기 위하여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부바크르의 눈물이 선지자의 얼굴에 떨어지자 그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이내 상황을 알아차린 선지자는 뱀에게 물려 고통스러워하는 아부바크르를 위로하고 그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 독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부바크르는 안정을 찾았고 두 사람은 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꾸레이시 부족의 대대적인 수색이 전개되면서 처음에는 메카 북쪽으로 집중적인 수색을 했지만 점점 확대해서 메카 전역을 이잡듯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전은 너무나 무모했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 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포위망이 좁혀지면서 수색대들은 수차례에 걸쳐 동굴 입구까지 왔지만 번번이 그냥 돌아가기만 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동굴 입구까지 와서 안을 확인해 보고자 했지만 입구에 쳐져 있는 거미줄이 그들의 눈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사람의 출입이 있었다면 입구에 거미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단정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그들이 동굴 속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 입구에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품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도 동굴 안에 들어가 확인해 보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의 수색이 좀 더 구체화되자 바위가 굴러내려와 동굴 입구를 막아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동굴에서 3일을 보낸 선지자는 피로와 굶주림 그리고 뱀에 물려 사투를 벌이며 견뎌낸 아부바크르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거미줄과 새 둥지 그리고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바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들의 신앙심은 더욱 더 고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그분과 함께 하는 한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꾸란 9장 40절에는 선지자 무함마드와 아부바크르가 사투를 벌이며 불신자들의 추적을 피해 힘들게 동굴에서 견뎌낸 상황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도울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도울 것이니라. 불신자들이 그를 메카에서 추방하여 그와 함께 둘이서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그에게 이르니
오 아부바कर, 슬퍼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정을 주시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군대로 그를 지원하시어 불신자들의 허망한 말을 꺾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고매한 것이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강경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니라. 꾸레이시 부족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아부바크르는 메디나로 이주할 차비를 서둘렀습니다. 메카 외곽에 미리 숨겨둔 2마리의 낙타와 길을 안내할 2명의 안내인이 도착하자 메디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메카와 메디나는 빠른 길로 가면 10일 정도 소요되지만 그들은 불신자들의 추적을 피해서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험하고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이주는 힘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대상로를 통해서 이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주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었고 그들은 길고 힘든 여정 끝에 계시 14년 622년 9월 23일 3월 8일 월요일 메디나 외곽 남쪽에 위치한 마을 쿠바에 도착했습니다. 이슬람은 이 때를 원년으로 해서 헤지라 1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헤지라는 하나님의 뜻에 몸을 바친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박해로부터 벗어난 희망의 빛이었으며 이슬람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쿠바 입성은 그곳 주민들과 미리 메카에서 이주해온 피난민들에게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들과 우려들을 깨끗이 없애주는 성전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하였고 그들의 도착을 환영하여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도착을 환호하며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쿠바 주민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무함마드는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무함마드가 무엇보다 먼저 한 일은 역사에 남을 최초의 이슬람 성원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스스로 팔을 걷고 앞장서서 성원 건축을 위해 나섰습니다. 쿠바 성원은 이슬람 공동체의 결속과 충만한 신앙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성원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쿠바 성원을 완공하고 그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추종자들과 함께 예배를 거능한 후에 메디나로 떠날 차비를 서둘렀습니다. 이슬람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부바크르가 제공해준 낙타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아부바크르와 일행들은 그의 뒤를 따랐으며 메디나 주민들은 모두 다 그리로 나와 환호하며 무함마드의 메디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서로 낙타에 꽃비를 당기며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곳에 머물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특정 부족이나 어느 한 집안의 환대에만 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메디나에서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대립하고 있는 민족과 부족들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일치단결하여 이슬람 umma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꽃비를 당기는 주민들의 환대를 만류하고 자신이 타고 있는 낙타가 멈추어 서는 곳, 그곳이 자신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었고 낙타는 어느 한 곳에 다다르자 앞으로만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그곳에 앉았습니다. 무함마드는 낙타가 멈춰 앉은 그곳에 자신의 집과 선지자 성원 마스짓 나바위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으로 13년 동안 메카 불신자들의 길고 힘들었던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메디나 주민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이주를 마쳤습니다.
히즈라는 메카 불신자들에 대항해서 무함마드가 제시할 수 있었던 최선의 신앙적 대안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아비시니아로 이주해 간 초기 무슬림들은 그곳 왕의 환대를 받으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따이프를 향한 선지자의 발걸음은 그 지역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선택한 메디나는 무함마드와 이슬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아크바에서의 서약은 메디나 수장들과의 약속은 믿음으로 서로를 결속하였고 마침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이슬람이라는 믿음 하나로만 달려온 이주민들을 따뜻이 맞이해 준 메디나 원조자들은 무함마드의 동반자가 되었고 이슬람 제국 건설의 주춧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이슬람이 가르치는 진정한 형제를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메디나 원주민들은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가족도 재산도 모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였고 신앙으로 감싸 안아준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결속은 이슬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